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아멘. 예, 71차 우리 화해 말씀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우리 비슷한 인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빛내리기는 현재는 그렇죠. 현재까지는 71차 우리 말씀 지우 집회를 해오면서 대그룹 집회가 아니고 우리 소그룹으로 또 집회만 하지 않고 우리는 한 분 한 분 다 현장에 오신 분들이나 또 우리 30-40명의 메타버스 함께하는 이들을 우리가 기도로 함께합니다. 그냥 일반 이렇게 예배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우리 30-40명하고 지금 이제 현장에 와 있고 또는 영상으로 하지만 이제 전화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 합치면 우리가 40명 이상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일하시지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것은 아주 간단한 답이 주시더라고요. 바로 인격적인 사역이라 하는 겁니다. 그냥 소위 말 은사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빛내르게 이 치유 사역은 무엇이요? 물은다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다. 시작.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제 보면 치유와 기적을 많이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번 주일 우리 말씀을 나누겠지만 금요일 날 이번 주일은 선교사님 오시고 금요일 날 우리 당겨서 우리 사도행전 나누겠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더 막 치유해달라고 달려올 때 도망가십니다. 제 아들이 아유 주님 왜 새벽에 주님이 실종됐어요. 모르는 거지. 제 아들이 새벽 기도 하시는지 모르고 주님이 새벽에 이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 아들은 주님이 떠나신 줄 알고 막 찾다 보니까 산 한모퉁이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이 주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와서. 제 아들은 뭐예요? 뭘 따지는 거예요? 술을 따지는. 이렇게 많이 이제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와왔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막 고침 받았다. 그게 거기에 혈안한 거예요. 혈안한. 주님은 아무 관심 없어.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 주님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다. 나는 떠나겠다.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올바른 우리가 치유운동, 올바른 하나님 나라 운동은 뭔가? 그것은 치유에 매달리면 안 되는,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비유로 하면 기관차와 객차 열차를 보면, 그렇죠? 열차를 보면 그 최근에 이렇게 보면 이제 KTX가 많이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고속 열차가 많이 발전하는데 앞으로 더 발전하는 것은 기관차를 하나만 쓰지 않고 이렇게 앞뒤로 또는 중간에 이렇게 기관차를 연결해 가지고서 달리게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엄청난 힘을 발휘하니까 지금 경부선 같은 경우, 경부선이 제일 빠르죠. 그래서 경부선 같은 경우는 300km 정도 되는데 이제 기관차를 하나 더 써서 하면 지금 300 몇십 킬로까지 일단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치유와 회복은 기관차가 아니에요. 뭐예요? 객차나 화차에 불과한 겁니다. 기관차는 뭐냐? 이 복음이 기관차예요. 복음이. 잘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이런 기관차가 되어야 됩니다. 나머지 따라오는, 하나님 나라 운동 안에 섞여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모르고 만약에 우리 현실 문제만 급급하다면 우리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해 말씀 치유 집회를 왜 하느냐? 길잡이를 잘 해야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잘 줘야 될 겁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에 치유 집회 이렇게 안 해요. 어쨌든 거품을 섞고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어떤 이 물량에 이제 많이
초점을 둡니다. 하나나라도 아니에요. 은사주의. 자세한 건 금요일 날 그 부분을 나누게 되니까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치유 집회를 하는 것은 뭐냐? 아픈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강원도에서 오늘도 오시고 우리 영사님 파이팅! 예. 어쨌든 우리 전사님도 화이팅! 예, 포항에서 오셨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포항과 지역을 넘어서 또 지금 영상은 뭐 서울부터 전라도까지 여기 봉화까지 여러분 이제 뭐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예, 직분도 다양해요. 선교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또 하여튼간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평신도도 있고 청년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이 집회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평생 30세부터 90세까지 60년간 30세 이전에는 기도 안 했어요. 방탕하였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방탕하다가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마찬가지. 성 어거스틴도 역시 30세까지 방탕하여 그 30살에 변화돼서 조지 뮬러가 30세에 거듭나고서 60년을 또 살았는데 60년 동안 응답받은 것이 5만 번이다. 그 비결이 뭐냐? 두 가지. 하나는 자기 기도는 매우 적었고 중보 기도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보 기도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비결이 뭐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의 기도 근데 뭐가 어렵냐? 제일 어려운 기도가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3명을 해서 뮬러가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기도 막 시작할 때 응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자기 죽어서 장례식장에 와서 한 명 믿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5만 번을 응답받아도 제일 어려운 게 이 영혼 구원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왜 난 전도를 잘 못하지? 이 말이 틀려요. 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하지 않는 겁니다. 전도는 그냥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겁니다. 열매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 관속이 아니야. 우리 통치범이야. 하나의 통치범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해서 막 자기가 전도 잘하는 거지. 전도 누가 잘합니까? 순종하는 것뿐이지. 순종하는 것뿐이지.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 와서 전도했던 선교사들 그렇게 전도 열매 많지 않았어요. 학교를 세우고 뭐 병원을 세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로. 그러나 정말 여러분 이제 선교사들이 현장 가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당장 우리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선교지 가보면 어려워요 이게. 누가 좀 잘하냐? 현지인하고 결혼해서 사는 선교사님들은 좀 잘해요. 우리 저는 프랑스 가봤잖아요. 김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 프랑스 목사님과 한국 여성이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절반은 한국인 절반은 프랑스 사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탄자니아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여성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 그 탄자니아 남자가 좋아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시집이 그 탄자니아 사람이에요. 아로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 와달라는데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제가 저는 아직 신학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못 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선교사들이 현지 교회를 목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부흥합니다. 많이 부흥해요. 그런 한국 사람이 여러분 그 직접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든 여러분 이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뭐 하냐면 우리가 이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지금도 고아원 세우고 주로 그런 쪽에 많이 그러면 인물을 키우는 게 더 빠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학생 키우고 그 다음에 학생들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지 인물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사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그들과 살면서 하는 것은 보통 여러분 어려운 일이 이제 아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엄청 어려운 일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다시 이제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도 병든 자들이 있고
다 지금 사실은 뭐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저 주치의인 우리 여기 시장의 가정의학과 권사님 만나서 이렇게 이제 약간 알러지가 이렇게 찌꺼기가 남아 있어 가끔 기침하잖아요. 이게 방치했더니 우리 한의원 김 원장이 그러지 말고 목사님 제가 이거 알거든요.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가정의학과 권사님한테 가서 처방을 받아서 이거 그 뿌리 뽑아내라고. 그러니까 한방보다는 그 뿌리 뽑는 건 이제 양방이 나으니까 협력을 하는 거니까 협력을 하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정 원장도 보니까 이제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본인도 목사님 저도 뭐 이렇게 좀 비슷한 이게 지금 현상이 있어가지고서 그냥 매일 아침에 약을 먹으면 안 돼요. 매일 아침에. 왜냐면 계속 상담해야 되니까, 의사 상담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의사도 처방하면 자기도 나랑 동일하게 지금 아픔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 사람은 조금씩 좀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인생은 없고,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문제를 극복하는 거 우리 인생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화요말씀 치유집회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본문은 제가 임무로 정하지 않고 월요일 생마다 묻는다고요. 어제도 물을 때에 여전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이제 최근에 초점입니다. 시작.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도전을 드렸지만 뭔가 채워야 되는 빈 자리가 있는데 채워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영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여러분 빈 가슴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비어있는 부분들이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실제 또 지금 한 자매님은 이제 이쪽 다리에 이제 근육 그 육종암이라고 하나요? 다리에 근육에 암이 생겨서 그걸 이렇게 도려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가 돼가지고서 하나님 어떻게 저는 이제 그분을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제 새벽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기적이 임할 것인가 하는 도전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수술을 했는데 거기를 덮었지만 속에 근육이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나님이 또 만지실지, 하나님 제한 없으시니까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실지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또 비어있는 건 많이 있어요. 재정이, 아이고 참, 재정이 비어있으면 곤란하죠. 그죠? 재정의 빈 부분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관계의 빈자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전은 꼭 물리적인 것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려면 다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게 계속 우리 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성경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치유를 도움이 되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여기 초점을 두고 하는 거니까 제가 강의 설교는 금요일하고 주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금요일하고 주일은 우리 강의 설교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되겠고 화요일은 우리가 이제 치유를 목적으로 하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중심으로 나눠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이사 45장은 특이한 사람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사람 이름이 누가 나와요? 고레스인데 고레스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예요. 정복자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바벨론 이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바벨론 제국은 두 번째로 일어난 세계 대제국, 세계 최초의 대제국은 아시리아, 오늘날 시리아. 두 번째 제국이 바벨로니아, 바벨론 제국이 두 번째 제국, 오늘날 이라크 중심으로 이루어진 옛날의 제국입니다. 이라크만 아니고 중동 지역을 다 그 당시에 이제 통치했던 거죠. 근데 아수르는 조금 좁은 범위고 바벨론은 좀 더 넓어졌고 중동 쪽에서도 그리고 페르시아는 저기 터키 유럽까지 거의 가까이 가서 로마 제국과 이렇게 비등하게 이렇게 세계사에서 로마 제국 비등하게 이렇게 힘겨루게 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페르시아예요. 그 나라를 세우고
바벨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 황제가 됩니다. 고레스 황제. 자, 이사 45장은 바로 고레스 이름을 이제 소개하며 나오는데, 고레스가 누구냐?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건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에, 구약성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가지 직업이 있어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건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방 황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신이, 여러분 그 앞에 44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더 자세하게. 44장 28절 성경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 40장을 봤죠. 그때는,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 지금 이제 후반부 얘기를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제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제 40장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되게 이제 55장까지 이렇게 봐요. 40장부터 55장까지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는 마지막 남은 부분은 포로기 이후에 이제 기환해가지고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데 지금 바사 황제의 이야기, 하나님은 역사를 여러분 이미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루어지기 전에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플랜에 의해서 여러분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애걸복걸해도 그 안 들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큰 그림으로 봐야 돼. 큰 그림으로. 역사는 우리가 애걸복걸하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만약에 내 뜻대로 하기를 고집한다면 때로는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셔요. 내 뜻대로.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듯이. 이스라엘의 제일 어리석은 요청이 뭐냐면 왕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서 뭐라 합니까? 야, 너희들은 왜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시죠? 가장 미련한 여러분 요구입니다. 가장 미련한 요구예요. 하나님 왕이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다 경험했어요. 근데 굳이 그들이 폼나게 나라를 운영하고 싶어. 이 표현이 여러분, 폼나게. 이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폼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보면 굉장히 그 어떤 A형이나 애모 여러분 하찮은 것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걸 빨리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성숙한 거고, 그 제일 우리에게 행복한, 우리가 가장 잘 나갈 수 있는 길이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들으면서 그 일을 순종하게 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이제 인천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석천절교회 최동주 목사님이 이제 55년생이에요. 55년생. 내년 말에 은퇴란 말이에요. 만 7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 30년 이상 조금 일찍 거기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심무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우리 몇 명 단톡이 있는데 제 아들 같이 해서 이제 7월 1일부터 안식년 그리고 이제 내년 12월에 이미 후임자 이제 뽑았고, 이제 지금 1년 동안 이제 먼저 와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 자리 비우고 그러면서 은퇴 준비를 하는데, 이분이 제가 배운 게 뭐냐면 금식 배웠어요. 금식. 그리고 이제 기도 순종하는 거 배웠어요. 나이는 9년밖에 차이 안 나요. 사실 많이는 안 납니다. 그렇죠. 9년 뭐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아버지 세대 정도 돼야지 좀 차이 나는 거지. 근데 어쨌든 나이는 뭐 생각보다 많이 차이 안 나는데, 이분은 성령을 경험하고 신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래 직업이 이제 있었어요. 목축업자. 축산을 전공한 목축 전문가였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그거 내려놓고 그 업계로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다가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아모스 목자였잖아요, 그렇죠? 뽕나무 재배하는 목자였는데 아모스처럼 순종해서 이렇게 목회기를 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은퇴하게 됐다 하면서 소식이 왔길래 딴 생각은 안 나고 내가 그런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분이 그렇게 건덕스럽게 이제 교회를 잘 목회를 하고 그냥 뭐 아주 큰 교회 와서 부임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부임할 때의 평균 연령이 60대 교회가 60대 한때 300명까지 컸던 교회가 70명으로 줄었던 그 교회 와서 어쨌든 자기 몸을 불살라서 지금은 뭐 정확히 모르지만 저거 1000명 이상 큰 교회로 이제 부흥을 하고 또 아주 건강한 교회로서 이렇게 목회를 마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저희 소그룹인데 소그룹 단톡에다가 너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어 은퇴하게 되어서 그거는 자기도 지금도 뭐 자부감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목회자가 여러분 그 정도 말할 수 있어야잖아요.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느냐?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한테 금식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건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 금식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해서 마침 2010년 성령 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부분은 이 목사님이 본을 보여서 우리가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능력이 크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게 결국 하나님 뜻이 더 우리를 위해서도 유익하다. 우리를 위해서 더 놀라운 계획이다. 할렐루야.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레스 얘기를 하느냐? 고레스 얘기. 그것은 이제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방 황제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44장 28절 보면 고레스가 이제 집권하면서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건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아주고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이 뭐냐 고레스 황제를 명하여서 고레스 황제가 이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때로는 막 과분하게 이렇게 누군가 나를 도와줬을 때에 이분이 고레스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누가 같이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경산에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상가 5층에 이제 100미평 건축 개척하면서 샀어요. 건물 일부를 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도 뭐 이렇게 참 이 개척사는 정말 신비로운 게 많았지만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주가 자기 사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부족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일부는 뭐 자기가 건물주가 보증을 해주고 대출할 때 그러니까 뭐 그 은행에서 그럼 뭐 사장님이 그 보증하면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그것도 1금융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모자라는 것은 또 이자 없이 또 건물주가 당시 지금 한 2배 대한 20억 되는 당시 9억짜리 개척기가 9억짜리 뭐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건물주가 고레스 같은 역할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면 뭐냐 뜻밖의 내게 아주 이렇게 환대해주는 경우를 일컬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게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유대 왕도 이런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이방 황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호의를 베풀었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가능하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난 사건을 나눴습니다. 유명한 사울의 회심 사건 다메섹에서 정오에 낮 12시에 햇빛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여러분이 이제 사울을 압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 그냥 압도해야 되는 겁니다. 뭐 아무 말 하지 않고 사울은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뭐냐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왜? 이게 우리가
예수님 만나봤어요, 여러분들? 사울이 만난 것처럼 만나봤어요? 하나님 만나봤어요? 하나님 안 만나본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러나 천만에 진짜 예수님 봤어요? 하나님 경험해봤어요? 안 그래요. 그게 사울이 답이야.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을 만나주듯이 고레스를 만나 주었을 거예요. 여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일반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이방 황제가 이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어떻게 그러면 자, 사울이 여러분 이제 부활한 주를 만나고서 그냥 압도당해서 굴복을 했는데 복종한 거죠. 순종한 거죠. 그러나 이 고레스의 황제의 여러분 복종은 더 사실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 가지 힌트가 나는 있다고 봅니다. 바로 왕의 경험. 이미 중동 세계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출애굽 이야기는요, 중동 지역에서는 얼마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전설처럼 들려오는 게 아니라 그 역사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당군시나 이런 건 전설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가공한 얘기란 말이에요, 가공한 얘기. 그런데 이제 이 바로 왕과 그다음 이스라엘 출애굽 이야기, 10가지 재앙 이야기는 이게 여러분 가공한 얘기가 아니라 전설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고레스 황제가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겠지만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바로 왕제를 옛날에 역사를 아니까 굳이 이스라엘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맞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울도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기왕에 주님 하나님 임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서 버틴겨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황제가 그걸 참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전에 나눴지만 고레스 황제만 아니라 그 위에 보면 이제 아닥사스다 또 아하수에로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일부지만 다리우스 이런 다니엘 때 보면 이런 여러 이제 그 황제들이 보면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나님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게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이렇게 강팍한 사람입니까? 잔인하단 말이에요, 잔인하다. 다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역시 그 모든 그렇게 악한 잔인한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면 꼼짝없이 결국은 엎드릴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제한받지 않는 분인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까지도 하나님 제한받지 않느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소망을 가지시고 바로보다 낫잖아요. 남편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사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긍휼을 기다리는 거죠. 내 남편을 만나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업의 대표를 만나 주옵소서. 내가 지금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자식을 만나 줘. 저도 뭐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거죠. 다 자란 청년들, 다 자란 시집가고 장가간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옵소서. 그거에 다른 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뜻이면 가능하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 황제를 여기 지목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2절 여기 보면 여기 자, 1절 중반절 보면 다시 한번 1절 중반절 보면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자 여기 중요해요. 이건 자 그러니까 고레스 황제가 뛰어나서 여러분 그가 세계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원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다윗의 말만이 아니라 세계 전쟁사는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뭐 칼의 전쟁 아니면 영적 전쟁 다 포함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경험했느냐? 바로 고레스 황제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물론 로마 시대에도 이 콘스탄틴 황제가 경험합니다. 실제로 전쟁은 하는 속에 있다. 실제로 그 어머니 헬레나의 신앙을 하나님 보시고 또 아들에게 또 얘기를 해줘요. 콘스탄틴에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깃발을 들고 나가 싸우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첫 두자, 알파벳, 이제 첫 두자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나가 싸운 건데, 이제 그 깃발을 가지고 나가면 이기거든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 제국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콘스탄틴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콘스탄틴의 위대함이 아니고, 그 역사 이야기 반복되고 있는 거죠. 물론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역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뜻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여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자, 읽어보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 우상과 구분할 때에서는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제 선포하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 강해 설교 아니라겠습니다. 5절로 가보죠. 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하나님이 이제 본론을 말한 본론을 이제 고레스는 잠깐 도구요, 도구.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아까 이제 은퇴 앞둔 우리 목사님 얘기도 했지만 도구요, 도구. 우리가 한때 쓰임 받는 겁니다. 멋지게 쓰임 받기 바랍니다. 기회 지나면 그냥 사실 은퇴 후에는 별로 할 게 없어요. 특별한 부르심이 없는 한. 그러니까 우리 인생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이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말은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 아니고 나는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이다. 아멘. 이 말을 아무 때나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뭔가 큰 일을 행하실 때 모세 출애굽을 왔던 이제 모세에게 그리고 이런데 이제 이건 고레스 통해서 이루어진 뭐냐면 제2의 출애굽이에요. 세컨 엑소더스. 제2 출애굽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통 하나님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점은 이 바로 황제의 그 엄청난 경험이 그것이 실제로 그리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히든 카드가 돼가지고 이제 페르시아는 그런 두 번 겪지 않았단 말입니다. 전철을 밟지 않고 순수하게 이스라엘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이 나를 재건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 일을 행한 이는 바로 나 여호와이다. 나는 바로 창조의 주이시다. 창조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거기다 한 가지 덧붙이면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 행세를 하는 게 누구냐? 그게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천사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영물이니까 약간의 신비를 발휘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 종교성을 나타내면서 종교를 여러분 이제 휘두르는 거예요. 종교계를 지배하는 게 사탄이 이제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20절을 한번 읽을까요? 자, 이렇게 대비하면 됩니다. 20절을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우상은 여기 보세요. 이게 우상은 뭐라고요?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이런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무지한 자들이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무식한 사람이라고. 세상 가장 무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귀신에게 절하는 사람.
귀신 섬기는 사람 제일 무식한 사람들. 우리가 영적 세계, 영적 눈이 열리면 제일 먼저 그러니까 가장 한심한 사람이 뭐냐? 무당, 지금도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 무당에게 여러분 이제 완전히 눌려 있는 사람. 그 무당은 귀신이 이용하는 거예요. 무당은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미련한 게 이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나밖에 신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이 여러분 진짜 평화하려면 뭐냐면 이 말씀에 적용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다 제거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사단이 안 물러나. 이번 8월 말에 미얀마 신학하는데 이번 미얀마에는 뭐 그런 일 없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신학교 안에서도 귀신 들려서 귀신이 이제 있는 것도 모르거나 아니면 있는데 숨기고 있고. 근데 저희 교회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일이거든요. 그 자유케 하는, 해방과 자유를 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온 세계 이게 없는 곳이 없어요. 저는 프랑스도 그죠. 프랑스에 무슨 선교필요? 아이고 천만에. 프랑스 여러분 그냥 이름만 우리나라 불교도처럼 프랑스도 거의 99%가 이게 가톨릭 국가인데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신교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탄의 권세가 상당히 이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드러나잖아요. 바로 드러나잖아요.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다른 신을 따르는 자는 가장 무지한 자이다. 가장 무식한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불행을 스스로 결국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약간의 그 신비라는 게 여러분 사람을 미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놓치면 곤란할 거 아닙니까? 아멘? 더군다나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교회까지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무당을 찾아? 근데 이걸 말 안 할 수가 없는 게 계속 통계를 보면 지금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언제 조사하든지 간에 기독교 중에서 무당을 찾아 상담한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건 정말로 묻지 못할.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이 항상 제가 말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어떻게 무당보다 상담 못해, 목사가. 어떻게 살기 해.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냐면 저도 한때 그랬지만 세속주의 삶을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따라 살고 사람 수에 따라 살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자리 지키려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영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올바르게 살면 주의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소리가 오늘도 열심히 성경 읽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어제 공개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자. 성경 통독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어제 공개한 데도 있고 오늘 제가 손이 막 부족하니까 그래서 오늘 받은 분도 있고 어제 받은 분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 통독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늘의 올바른 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제 올바르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진리가 성경에 다 나타나 있으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7절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을 짓고 환란도 창조하고 쭉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특성은 8절 보죠. 이게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8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구원이 열매를 맺게 하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데 여기 공의와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또 이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사랑이지만 참사랑은 뭐냐? 공의가 함께하는 사랑이 참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러빙갓,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에게는 공의와 의가 항상 있다. 이걸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긍휼을 쫓는다고 여러분 이제 너무 쉽게 하나님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면서 요거 이렇게만 짧게 얘기하고 9절에서는 이제 진흙과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고요. 10절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와 자식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그릇을 빚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나를 왜 이렇게 빚었느냐 이렇게 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깨달으면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뜻을 다 하는지 우리가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여기 토기장이 비유와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서 심지어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아서 세상에,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자기를 왜 이렇게 낳느냐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란 거죠. 때로는 성경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 유머가 뛰어난지 몰라요. 언어의 천재시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제한이 없으시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가장 적합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12절 봅시다. 이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자,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연과 사람을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치하시고 사람을 통치하십니다. 사람은 고레스 황제도 통치하시는데, 그렇죠? 그 누구를 통치하지 못하겠어요?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건 뭐 또 당연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뭐 지구에 지금 위기를 말하잖아요. 뭐 그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부터 해서 수많은 지금 기상 위기도 말하는, 올해도 뭐 여름이 이게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뭐 비가 적당히 와서 오히려 우리 화단 재미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이번에 작년과 비교할 수 없이 이제 우리 상추를 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비를 주시니까 할렐루야. 이번 여름 농기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되게 그렇잖아요. 너무 가문데 너무 비가 많이 오는데 이게 두 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이제 공해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석탄 그 탄소를 줄이자고 하는 쪽에 지금 많이, 그것도 물론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도 잘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삶의 자세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느냐, 임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가 고통이 가중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것까지 알면 사실은 문제는 쉬워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다 인생고가 있단 말입니다. 인생고가 몸에 문제가 있던, 마음에 문제가 있던, 여러분 영혼에 문제가 있던, 또 아까 재정, 또 우리 환경에 자녀들 뭐 문제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느냐 했을 때에 하나의 통치를 여러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의 통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치우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그 말이 많냐?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계를 알아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화해 말씀 지을 때 특별히 말했잖아요. 제가 임의로 하면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포를 저로서는 최대한 들으면서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어서 자 이제 14절도 보게 되면 14절도 보면 열방을 통치하시는데, 역시 마지막에 보면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시작.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더 읽어볼까요?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저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누구라고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고레스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가 되신 것이다. 왜? 하나님과 고레스의 마음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고, 주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이 표현은 굉장히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유명하고 중요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숨지는 않아요.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편에서 봤을 때에는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마치 하나님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누가 몰랐느냐? 고레스가 몰랐느냐? 아니면 이사야가 몰랐느냐? 다 몰랐을 거예요. 다. 선지자는 다 합니까? 아니. 선지자도 자기 예언하고 모를 수 있어. 그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멋진 표현이에요. 멋진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까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고레스가 어찌 알았습니까? 하나님 임하시니까 자기는 그냥 사울을 압도당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왕자처럼 당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사야가 제 아무리 수많은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계획을 어떻게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사야 본인의,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저의 해석. 그래서 고레스만 아니라 이사야에게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도 이 말씀을 읽어갈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이제 사울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성경을 읽었다고 말해서 성경 몰라서 아니 그 전에는 그리스 없이 성경 읽었다. 그리스 없이. 그러니까 읽긴 읽어도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만 보이는 거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봤을 때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자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성경 읽으니까 성경이 제대로 읽혀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벗겨진 계시가 막 여러분 이제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 열리지 않느냐?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숨겨진 하나님처럼,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가 이런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원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의 눈이 열리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눈이 열리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과 하나님 역사하신 밖에, 성령에 나타나신 밖에 다른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치유 기도는. 그렇게 하면 치유 기도를 더 우리가 여러분 이제 간절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그리고 뭐냐면 현실적으로 믿음으로 이런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15년째 치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질병 이해가 15년째 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흥미로운 것은 좀 더 임상이 나와야 되는데 일부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의사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질병 이해를 더 하는 겁니다. 의사들도 배워요. 의사들도. 재밌습니다. 제가 목사고, 그리고 항상 누군가 그럽니다. 신목사가 치유 집회하면 다 안심할 거야. 왜? 신학 목사니까.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왜 나 같은 사람 쓰셔서 15년째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는가 했을 때에, 어찌 보면 그동안에 신뢰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 은사주의자들, 이걸 좀 이렇게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할렐루야. 좋은 면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도 막 이 목사 부부가, 거기도 이제 남편은 그 조신학 박사, 한국에서 유학 와서, 부인은 지금 전사님은 또 그 선교학 석사 이제 전데 지금 막 그래요. 막 흥미롭다, 기대가 된다고. 어떻게 목사님 하나님 쓰시는지, 그건 뭐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나중 일이니까. 그건 이제, 18절 읽고 이제 기도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8절 마지막 읽습니다. 이제 길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 자신이 하늘을 창조하신 분임을 말하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에 의지 기도하느냐? 나를 긍휼히 여시고 역사하시되 바로 제가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걸 계속해서 15년 아니면 평생을 나는 이 일을 할 그런 의지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무한하시다. 하나님 무한하시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더 정말 무한하신가를 처음에 여러분 제가 이제 윗병 어느 권사님 윗병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치유 사역이 시작했어요. 소위 말해 치유기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첫 암 환자가 나을 때까지는 개척을 하고서야 그러니까 처음에 2010년 시작했는데 첫 암 환자가 나온 게 7, 8년 뒤에서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간경화가 나는 역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을 보면 이게 갈수록 더 크신 역사를 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금 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기도의 기회가 주어지면 포기하지 않고 제가 같이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짐을 서로 지라. 갈라디아서 6장 짐을 서로 지라. 치유 사역은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짐을 나눠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그 형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드러내시는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임을 지금 여러분이 이제 증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해서 저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지금 이렇게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행하는 줄 믿습니다. 더 일들을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기도해서 우리 말씀 나눴으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창조주시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나타내도록 내게 역사해달라고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함을 감사를 드리며 이사야 4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레스 이야기를 시작으로 세계사에서 불가능한 일을 했더니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압도되어서 사울과 같이 그가 이제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단번에 순종을 하였는데 어쩌면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그 국력을 다 소모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단번에 순종한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통치가 이렇게 참으로 이제 이방 황제 그 누구도 하나님 뜻이면 이제 굴복되지 않을 자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오늘 이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이제 나밖에 다른 이제 신이 없다고 그리고 이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선포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특성이 속성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밤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은 환부에 손을 얹고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선포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장 안수기도 그 다음에 우리 전화기도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부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제 각자 선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개도 선포할 텐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도 이미 여러 곳에 손을 대고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손을 터치하고 있사오니 저들이 연약한 부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저희 통치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제한되지 않는 분이신데 어떤 것도 머리에 아버님 참은 종양부터 시작해 발에 진운까지 그것이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상관없이 관계없이 뭐 연약하면 풀어질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한 싸우니 마음을 다하여 각기 이제 주여 올려놓고 손을 터치하고 기도할 때에 각자의 손을 통해서 하는 역사하사 지금 하늘로부터 주여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통치하시고 주여 고치실 것을 예수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포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충분히 나눴고 그리고 이 선포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이 저들의 머리 끝부터 발까지 일어날 것을 예수께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머리 종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파킨슨을 유발한 내 다리 신경을 지금 풀지 못하는 내 이런 머리에 모든 해당된 것들 그 다음에 잠 못 자는 불면증까지 모든 우울증, 조울증 또 이제 마음의 부담감들 예수를 명한다 사라질지어다. 지금 목에 손을 대고 있는 분들이 보이는데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그동안 참으로 육아 등을 통해서 쌓여있는 모든 목으로부터 어깨에 등으로서 그리고 자골까지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지금 성령 임하사 터치하사 시원케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지금 오른쪽 어깨 회전근에 문제가 있는 전사님 현장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어깨 회전근으로 시작하여서 그리고 이제 허리에까지 손을 터치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어깨에도 허리에 터치하고 있사오니 이 양쪽을 다 고치시고 온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나이다. 각기 문제가 있는 대로 이제 아버님의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다시 터치하면서 구할 때에 주님 역사하시고 강권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암 환자 이제 몇 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집중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수술 후에 지금 일상생활 회복을 거의 다 잃은 우리 형제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좀처럼 잘 풀어지지 않는 후유증 때문에 고생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 암 환자들 수술 후유증은 100% 사라질지어다. 부작용은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특별히 서울에 우리 집사님 지금 집중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전이된 부분에 지금 흩뿌려져 있는 먼지처럼 이제 흩뿌려져 있는 전이된 암세포들아 털이개로 이제 먼지를 털듯이 몸속에서 털어져 몸 밖으로 배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이런 선포를 통해서 전에 한 자매가 정말 이 암 수치 제로가 될 정도로,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이 암세포가 사라진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서울에 우리 참으로 노사님에게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겪은 온갖 이제 그 암세포로 인한 후유증들, 부작용들 100%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다시 잠시 후에 전화로 선포할 때에 하나하나 만지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또 이제 저희 여러 사람들이 이 염증 때문에, 그래서 만성 위염으로 시작해서 아버지 장염에, 또 특별히 척수염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지금 1회 1위까지, 또 간의 염증이 비형 간염 하나하나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모든 염증은 소멸될지어다. 척수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전사님 참 그 영향이 굉장히 참 부담을 주고 있는데, 그 부담을 주는 모든 요소들이 이제 몸에 힘이 없게 하거나 때로는 마비시키거나 하는 이런 현상들은 척수염의 영향은 소멸될지어다. 염증 자체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두루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강권해 주시거나 하며, 오늘도 주님 때때로 오시는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홍지사님 놀라운 역사가 현장 가운데 지금 잠시 또 손을 들어 기도하겠지만, 지금 성령 임하서 믿음으로 달려와 싸우니 믿음의 역사가 주여 참으로 이제 뭐든지 몸의 이 병든 부분들을 고치는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지금 국가를 넘어서 다 지금 이제 영상으로 함께 하는 이들, 또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유튜브 녹화된 것을 또 보면서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 한 분 한 분에까지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시한 대로 지금 빈자리에 지금 채워져야 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마음이든 영혼이든 육신의, 아까 예시했지만 이제 우리 육종암으로 수술한 부위가 지금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근육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자매와 같이 모든 지금 또는 재정이든 뭐 지금 피로가 이제 채워지기를 원하는 분들 채워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봉화의 이장로님 특별히 이제 심장과 혈관 때문에 좀처럼 잘 낫지 않는데, 확연하게 전에 이미 영적인 자유를 주신 것처럼 이 장로님 이제는 아버님 참으로 이제 심장과 혈관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두루두루 흩어져 있는 분들 함께 하시고 강건하시며, 우리 순천의 한 자매는 아버지 허리 수술하고 지금 이제 회복이 되어야 또 포항에 있는 딸과 손주를 돌보러 올 수 있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인데, 순천에 있는 우리 주님 자매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주께서 치료하시고 수술 후유증 없이 완전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 가운데,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뒤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